우리는 19절에서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도착하라, arrive, alive, arrive, alive.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죠? arrive는 영어에서 도착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alive, 살아서. arrive, alive는 도로 위 안전을 위한 미국 시민단체의 이름이자 모토인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름인지 모토인지. 근데 하여간 도로 위 안전을 위해서 모인 미국 시민단체의 모토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Arrive, alive. 그래서 이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로드 레이지, 그러니까 도로 위 분노죠. 도로 위 운전하다가 분노가 치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분노가 치밀게 되면은 심각한 사고나 사망까지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는 십계명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공감 가는 게 많아요. 우리가 다 운전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첫째가 절대로 보복 운전하지 마라. 그렇죠? 보복 운전하면 안 되죠. 화가 난 운전자와는 눈을 마주치지 마라. 미국에서는 화난 운전자와 눈을 마주쳤다가 총 맞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운전자를 쳐다봤는데 아니 그냥 경주하듯이 쫓아와가지고 제 차를 세우고 따지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경험도 있습니다. 제 자신이 왜 쳐다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앉아있는 집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다가와가지고는 젊은 사람인데 제가 이게 머리가 허옇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한 30대 초반이나 돼 보이는 사람인데 뭐라고 씹으렸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화가 난 운전자의 말과 행동에 상대하려 하지 마라. 이거 참 상대하다가 그냥 일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상대 운전자에게 공손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화를 돋구지 말라는 거죠.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십계명이 진행되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히 도착 못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Arrive, alive. 도착하라, 살아서. 참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자동차 타고 생활하는 게 그냥 이제는 완전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데 너무 심각한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걸까요? Arrive, alive. 아니에요. 절대
그냥 너무 과도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운전하면서 여보 다녀올게 나갔다가 그냥 죽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더만요. 둘이서 싸우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차를 세웠어요. 그냥.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싶지만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니까 경주하던 차가 뒤에 멈췄잖아요. 근데 뒤따라오던 트럭이 조그만한 트럭이 그 차를 들이받으면서 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그랬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근데 그 계획은 자동차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시동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시동이. 근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시동조차 걸리지 않은 채로 생이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시동이 걸렸다가도 도중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내 소원을 가지고만 살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인데 또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았다. 내일도 그렇게 저절로 사라질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은 살았는데 내일 계획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내가 받아들여 버려요. 그건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것에 묶여버리고 말아요. 그럴 때 하나님보다 계획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자, 이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무엇의 조상이냐 하면 하나님 계획이 시동 걸리고 하나님 계획이 진행돼서 성취되는 일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원조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이 기억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억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동이 걸리고 시동 걸린 계획이 진행돼서 성취되어 가는 사람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계획이 시동이 걸리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의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속에서 키홀이에요. 열쇠 구멍이에요. 열쇠 구멍. 마음 속에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 상태가 돼서 마치 키를 카피하듯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포개질 수 있어야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서처럼 시동이 걸리고 진행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굉장히 창세기에 짧게 나오지만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야곱의 생애가 길게 소개되고 있지만 야곱의 생애는 이삭이 지금 한
두세 장 정도에 소개되면서 이루었던 일들을 그 많은 장 속에서 이야기되는 역사를 통해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야곱에 가까운 것이지만은 이삭은 아주 농축적으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나의 인생의 계획들이 시동 걸리고 진행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본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앞서서 포개진 거라고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만이 사람 중에서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에녹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잖아요. 노아가 의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에녹과 노아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십자가 사건의 예수님을 앞당겨서 받아들인 자들이고 그 예수님께 포개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의의가 뭐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의인이 되고 노아가 의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개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히스토리상 역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영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포개어지지 않는 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포개어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포개어서 열쇠가 카피되듯이 그렇게 카피됨으로써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고 담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는 단계에서는 예언적으로 담고 계셨고 일어난 뒤로는 기억하시면서 담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에 포개질 때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시동이 켜질 수 있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포개지면서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이 끝나고 직장에 갑니다. 가정에서 생활합니다. 사회생활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이 지금 새로운 복음 방송을 듣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려고 애쓰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우는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가면서 곧바로 예수님과의 포개어짐이 끝이 나고 십자가 예수님과 포개어짐이 끝이 나고 잊혀져 버리고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에서 배우자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예수님은 십자가 잊혀진 채로 관계가 진행되고 일이 진행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자동차의 열쇠가 열쇠 구멍 안으로 꽂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나의 계획이라는 자동차가 계속 진행이 되려면 시동이 걸린 다음에 내 마음이 키가 되어서 어떤 키?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개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카피된 마음의 상태가 꽂혀져 있어야 십자가에 포개어져 있어야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의 자동차가 가는데 열쇠를 빼버립니다.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으로부터 이삭이 떨어져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돼 버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포개어짐이 끝나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 포기어짐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중단됩니까? 도로 위 분노,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다툼 때문에 차를 세우는 거야. 우리 차 몰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깜빡이 틀면서 막 가가지고 창문 열고선 저쪽으로 세우라고, 손가락을 막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세우세요. 저쪽으로 세우세요. 길가에 세운 다음에 서로 차 세워놓고 비상등 켜놓고 둘이서 막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차 세우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물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원래 사실 유목민인데 농사를 지었어요. 유목민인데다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도 서툴었을 것이고, 또 외지 사람으로서 그 지방의 무슨 풍토나 기후 이런 조건을 잘 몰랐을 텐데도 하여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됐습니다. 보통 농사를 지면 25배에서 50배 정도 수확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이 뿌린 씨앗의 100배라는 얘기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거두는 것의 100배라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까지 되면서 이삭이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막대한 재산이라 그래요. 막대한 재산. 그 막대한 재산, 옛날의 재산이라는 게 주로 소나 양 같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소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도 엄청나게 100배나 거두었으니까 그 많은 수확을 다 어디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겠는지 모를 정도로,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재물을 모으게 되고 곡식을 모으게 됐습니다. 근데 시기해가지고 쫓아냅니다. 쫓아냈는데 결국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랄 지방에 와가지고 옛날에 21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운물을 팠고, 그리고 그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과 우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양 7마리를 주고 그 운물들을 당신의 아브라함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랄 왕으로부터. 근데 이게 다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고 정당한 아브라함의 운물이요 이삭의 운물인데 이걸 다 메꿔버립니다. 그랄 지방에 와서 아브라함의 운물을 아브라함이 죽자 그랄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는데 그걸 와서 다시 팠거든요. 그리고 옆에 운물도 새로운 운물 팠는데 또 그걸 다 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운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 또 메꿔버려요. 그래서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또 운물을 팝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삭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온유해라. 또 아니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핵심 메시지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물을 뺏겼을 때 애색이라고 합니다. 다툼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우물을 뺏겼을 때 신나라고 하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엔 다툼이고 두 번째는 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우물의 이름이 그래요. 우물의 이름이. 그래, 다툼이라는 우물을 놔두고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피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물은 신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건 뭡니까? 대적이라고 하는 우물을 또 피하는 겁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신나야 대적이에요. 근데 그 우물을 버렸어요. 피했어요. 그러니까 대적을 피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르보옷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주셨구나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유해서도 아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다른 운물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재산이 증식됐기 때문에 증식된 만큼 이 우물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말 갖고도 다 표현이 안 되죠.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게 우물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서. 물 한 모금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당방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양 7마리 주고 산 우물이고 그랄 왕 선왕, 지금의 아비멜렉의 선왕인 아비멜렉으로부터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정당 방위가 될 수 있어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다툼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다툼을 피했습니다. 신나라고 이름을 지어 대적이라고 우물의 이름을 짓고 대적을 피합니다. 왜 그래요?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마음이 우물이라는 것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라. 이 잠언 4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많은 재산들이 물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는 없습니다. 더구나 재산이 막대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우물의 중요성이 더 증대해가는 상황에서 우물을 계속 버려요. 뺏어가는 족족 다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마음의 우물을 지키려고 그랬던 겁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포개져서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내 삶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우물로부터 이 막대한 재산이 다 나왔다는 것도 알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계획의 샘물로부터 이 땅에 복된 일들이 일어날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이 땅의 우물을 지키려고 이 우물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이 붙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이 우물을 지켜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어놓고 피할 것이 아니라 다툼을 피하고 대적을 피할 것이 아니라 다툼 속에서 승리해야 되고 대적을 쳐 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재산에 마음이 붙어 있다 그러. 근데 이삭이 마음을 둔 것은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피하는 겁니다. 대적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막 옆에서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화가 나게끔 만드는 그런 운전을 옆에서 할 때 양보하고 앞으로 가라 그러고 잘못도 없는데 죄송하다 그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싸우다가 그냥 미국에서는 내가 앞질렀다 그래서 쫓아가지고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있다니까요. arrive, alive. 살아서 도착하라. 십자가에 포개어져서 시동이 걸려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이 일 저 일 생기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나를 자극합니다. 내 마음을 깊이 삶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내 거를 훔쳐갑니다. 내 거를 상실하게, 내 명예를 손상시킵니다. 내 자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이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과 싸웁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려면 유일한 길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십자가에 포개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키홀, 열쇠구멍에 내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포개어져서 똑같은 열쇠로 카피돼가지고 들어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시동이 걸린 채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서 상대방을 이기고 내가 돈을 좀 끌어들였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돈은 반드시 내게 화가 될 것이에요. 내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돈을 잃었어도 지금 우물을 계속 잃지 않습니까? 우물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물을 잃은 것이라 그러면 그 우물 정도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맨 마지막에 이삭이 또 오셔서 아브라함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제단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게 그 아브라함의 삶에 포개져서 똑같은 카피된 열쇠가 되어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중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잃으면 난리가 나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게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미리 죽어버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제단 쌓기의 삶이었어요. 그거 그대로 포개진 거예요. 포개져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세상 것 얻겠다고 그걸 마음에 두고 그걸 지키려고 싸우면서 하나님을 잃잖아요. 그러면 세상도 잃게 될 뿐 아니라 세상을 얻어도 얻은 그 세상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 아닌데 돈을 벌잖아요. 하나님 뜻 아닌데 성공하잖아요. 하나님 뜻 아닌데 형통하잖아요. 그 형통 때문에 망하고 그 성공 때문에 망하고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 뜻 아닌데 건강하잖아요. 그 건강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하나님 뜻이면 아픈 게 축복이고 하나님 뜻이면 가난이 축복이고 하나님 뜻이면 불통이 형통입니다. 하나님 이름은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위를 달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나를 자극하고 나에게 내 것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나에게 손실을 입으려고 그래도 하나님 이름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다투고 그 사람과 대적하면 다툼 속으로 대적과 상대하면서 그 싸움에 말려들면 반드시 하나님을 잃게 되니까 이삭은 그 귀중한 운물을 다툼이란 이름을 지어놓고 다툼을 피합니다. 다툼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귀한 우물을 신나 대적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 대적을 피해버립니다. 내게 생명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의 소중한 것을 피해야 될 다툼으로 보고 피해야 될 대적으로 보는 마음. 이 이삭의 마음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 마음을 야곱은 130년의 생애 뒤에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 130년 세월을 살았다. 130년 뒤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도달한 이 경지를. 이삭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한 당사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에 자기를 포개어서 하나님을 얻은 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너무나 당연한 자기 방어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지키려고 했던 사람. alive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뭐가 살아서 도착하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 오늘 하루.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밥 먹고 무슨 밥을 먹고 무슨 메뉴를 먹고 이런 것조차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루가 마감이 되려면 이루어지고 마감이 되려면 arrive에서 alive가 되려면 도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려요? 십자가에 포개지지 않으니까. 키를 빼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키를 빼는, 계획의 자동차에서 키를 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있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포개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루 중에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고 십자가에서 포개어짐이 끊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죽어서 도착하는 겁니다. 살아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계획의 자동차가 나를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고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도중에 멈추지 않고
도로 위에 서서 싸우고 다툼에 말려들지 않고 끝까지 alive한 상태에서 arrive 하는 그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alive 한 상태로, 즉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꼭 붙잡고 소유한 채로 하루가 마감되어 arrive 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십자가에서 포개어짐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자동차의 키홀에 내 마음이 항상 꽂혀 있는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